안녕하세요.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가 일찍 출발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잠시만요. 예. 음, 저는 박세원 형제라고 합니다. 요 근래 청구해 오신 분들도 좀 계시고 해가지고 우선 제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원 형제입니다. 어, 또 한 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항상 부족함이 많았고 항상 떨었었고 항상 실수도 많고 이렇게 작은 자임에도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작게나마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코로나로 한 2번 정도 간증 시간이 제 차례가 2번 정도 연장이 되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 이제 드디어 이곳에 서게 됐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간증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할 때 보면은 항상 뭐를 잘못했고 뭐가 부끄럽고 항상 이런 모습들을 많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이렇게 질책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가 부족하고 뭐를 잘못했고 소심하고 뭐 난 문제가 있고 난 말을 못하고 난 자격이 있을까 고민하고 뭐 이런 등등 이렇게 좀 그렇게 제 스스로 상당히 좀 질책하는 스타일인데 그냥 그렇게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성도님들께 보여드려도 되는데 우리 완벽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비해 뭔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은 너무 부족해 보여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 좀 하게 되는데 좀 스스로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좀 바라보고 또 제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스스로 질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러이래서 잘했다, 이러이래서 착한 일 했다, 뭐 이렇게 스스로 좀 칭찬을 하는 걸로 많이 바꿨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완벽하게 만족하는 모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었고 죄인의 습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잘못을 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요새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 성도님들이 지나가시면서 가끔 물어보세요. 요새 일은 어떠냐고 걱정해 주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좀 장사가 조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고요. 그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것 자체가 집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날씨가 좋고 이러면은 장사가 더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번창될수록 사람들은 못 나가니까 이제 시간 없으면 핸드폰 봐서 뭐 사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사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 아직 스스로 그렇게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성과는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매년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하나 그리고 차 하나 그리고 애들 학원비 대줄 정도만 딱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고
그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요새 캠핑들 많이 가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캠핑 갈 수 있을 정도도 주시고 계세요. 예. 어, 이제 학교를 다 가게 됐어요, 아이들이. 예.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게 크게 문제가 없어지게 됐고,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좀 완화가 됐죠, 우리나라는. 근데 솔직히 지금 중국은 좀 더 심각해요.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들어오는 그런 항구도 거의 폐쇄된 곳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공장들도 공인들이 이제 그 아파트가 폐쇄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주문을 이제 공장에 제작을 해서 주문을 하면은 한 일주일이나 보름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은 더 일찍 한 달 정도 전에 미리 주문을 해야지만 겨우겨우 이렇게 맞춰서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상황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이렇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주님이 제 사업을 이렇게 안 지켜주셨다면 제가 솔직히 뭐 그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좀 놀면서 좀 약간 게으름도 많이 피우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유지시켜 주는 거를 좀 생각하면 정말 감사드리는 일이고, 그 항상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항상 생각하면서 그 나의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좀 저한테 마음에 굉장히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지식을, 내 잘남을, 내 자본을 자랑하고 살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이 마음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훅 이렇게 튀어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좀 자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항상 좀 자주 잊어버리고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패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은 제가 끊임없이 어디론가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보더라도 한 하루 이틀을 말씀을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 이제 자책하면서 그렇게 있으면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또 주님께 한 번만 저를 또 이끌어 주세요. 제 손을 잡아 주세요 하면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면서 또 일어나고 또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아쉬운 부분이지만 제가 뭐 항상 뭐 매일매일 정말 영적인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런 게 되게 아쉽지만, 그렇다고 매번 실패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라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 중인 모습에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실패는 가만히 있는 게 실패고요. 계속 도전하는 게 정말 실패가 있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옷자락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라클 모닝. 최근에
제가 이 책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 책도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맞춰서 한번 생활을 해보려고 꽤 오랫동안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세상에서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정해진 습관에 따라서 자기 개발이라든지 뭐 명상 뭐 이런 것들 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시면 무엇을 할까요? 저는 요즘 4시 반에 거의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명상도 하고 그날 스케줄도 짜고 책도 읽고 성경책도 읽고 이렇게 시간을 좀 나눠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운동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살이 안 빠지는 건 저도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만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희 자매가 살을 빼라 그러면서도 많이 챙겨주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좀. 어, 그 미라클 모닝이라는 것은 솔직히 이 아침 생활화된 거를 이제 습관화해 가지고 아침을 장악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늦게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 11시만 넘어서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정말 몸이 이게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심한 운동을 하거든요. 뭐, 수영을 하거나 또 배드민턴 치기 때문에 좀 과격한 좀 땀을 엄청나게 흘리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늦게 자게 되면. 그래서 일찍 자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밤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경도 보시고 밤에 찬양도 하시고 가족 집회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지만 보통은 요거를 들고 있지 않으십니까? 네, 네. 휴대폰 잡고 태블릿이나 컴퓨터 또는 뭐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 그리고 게임이나 뉴스 요새 또 뉴스가 또 재밌죠. 우크라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또 스포츠 뭐 축구, 야구, 골프, 뭐 테니스, 농구 뭐 이런 것들 참 많아요. 밤에 할 게. 저도 핸드폰 딱 잡고 그냥 유튜브 잠깐 보고 있으면 그냥 1시간 후딱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9시, 8시쯤 되면 이제 핸드폰 거의 내려놔요. 저쪽이 충전시켜놓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놓고서 10시 딱 되면 이제 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에 일찍 자게 되면은 이런 것들 다 삭제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밤에 보는 것들 전혀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특히나 이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를 저도 알고 있고 제가 그랬으니까요. 예. 솔직히 저는 이제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넷플릭스 같은 거 그래서 보통 새벽 1~2시까지 계속 영화 보고 아침엔 한 10시에 일어나고 뭐 이렇게 생활을 했었으니까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미라클 모닝에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새벽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휴대폰도 좀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참 성경 보기가 참 편리해졌어요. 그 휴대폰 앱에서 성경이란 단어를 성경 앱에서 휴대폰에서 성경 앱에서 새벽이라는 단어를 딱 치면은 새벽에 관한 말씀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지금 찾아봤는데 정말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말씀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시편 57편 8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또 다음 거는 시편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또 시편 108편 2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또 시편 110.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온도다.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한 두 구절 정도 있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힘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정말 그 휴대폰 앱이 정말 휴대폰에 그 성경 앱이 되게 좋아요. 제가 이 말씀 찾으려 그러면은 그냥 앱 없이 찾으려 그러면 정말 되게 힘들었을 텐데 새벽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읽다 보니까 제가 최근 들어서 조금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 그 요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남자가 80.5세고 여자가 86.5세라고 해요. 제가 나이가 좀 젊어 보이죠? 네, 한 30대 후반이면 좋겠지만 4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수명 중에 80.5세니까 45살이니까요. 딱 반 살았어요. 평균 나이로 치면요. 태어나서 오늘까지 반이라 치고 점수를 매겨보자면은 그리 마음에 드는 점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 이후로 이제 45살 이 시간 딱 이후로 앞으로 반이 남아 있는데 그 앞으로 살아왔던 거에 반을 더 살아야 하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후회 없는 반평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최근에 들은 말인데 태어나서 흙수저는 내 잘못이 아닌데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는 내 잘못이 아닌데 그런데 죽을 때도 흙수저는 내 잘못이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태어나면서 내가 가진 그런 환경이나 그런 가진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앞으로 변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그런 변화들이 없다 그러면 그건 다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받았건 앞으로 그동안 어떻게 교육받았건 제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받고 살았던 앞으로의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주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지는 내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고 그런 것들을 고치지 못하고 맨날 회상만 하면서 잘못을 항상 후회하면서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그건 제 잘못이고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아껴주시고 돌봐주셨는데 아직 영적으로 나아지지 못하고 그 자리 그대로라면 모든 게 내 잘못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평생 45살 이제 45살까지 살았는데 남은 평생은 정말 주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인생도 전반전 후반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반전을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겠죠. 축구처럼 그 하프타임에서는 그 코치한테 가서 코치를 받아요. 감독한테 가서 코치를 받는데 우리는 코치가 주님이시죠. 저는 그 주님께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반전을 주님께 고백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주님께 계속 물어보고 대답을 기다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금수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해야만 하는 것을 하고 살아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 아직은 좀 공부 중이고 주님께 계속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 안에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하고 이렇게 얘기 중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하고 5학년 두 아이가 있는데 제가 주님 안에서 좀 가졌던 시행착오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서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부족한 면이 있는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새벽마다 그 큐티하는 습관이라든가 기도하는 습관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줌으로써 아이들도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바람이 있다면 그 이제 코로나가 많이 풀렸는데 저도 거기 남아공에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애 둘을 두고 또 그 자매 두고서 혼자서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사업을 또 그 너무 오랜 기간 비워두고 갈 수도 없는 것 같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 해외에서 좀 살다 와가지고 그 해외에서 그 생활이 좀 되게 그리워요. 밖에 나가는 생활이. 여기 한국도 뭐 좋긴 좋은데 밖에 나가 있으면 한국이 그립죠 당연히.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그 밖에 있던 생활들이 참 그립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남아공도 한번 가보고 싶고 예전에 오셨던 그 형제님 그 레바논에서 오신 형제님도 계시잖아요. 거기도 레바논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 주님께서 계셨던 그런 그 성지순례 하는 그 동네도 한번 가보고 싶고 여러 군데 좀 가보고 싶긴 한데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뭐 못 간다고 계속 생각하면 절대 못 가는 거고요. 아무튼 계속 기도하고 있고 주님께서 보내주신다 생각하면은 보내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난 두 번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그 나와서 간증하는 게 두 번이나 미뤄졌는데 사실 믿음으로는 그냥 나와서 이렇게 간증해도 됐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좀 두려움도 왔었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좀 자신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은 어차피 못 나오는 거였지만 그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되게 못 나온 부분이 되게 부담이 됐었던 건 사실이었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와서 다 풀어낼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제가 남은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지 또 어떻게 계속 지속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넘어지더라도 또 한번 일어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세원 형제님 간증 들으면서 두 가지 인상적인 내용을 마음에 담게 됐습니다. 하나는 모닝 미라클, 미라클 모닝, 미라클 모닝. 적어도 10시에는 자야 그 미라클 모닝이 가능하겠다라는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대단히 큰 수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끈질기게 미련을 가지고 우리 손에서 못 놓고 있는 것들, 우리 시선이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우리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미드나잇 한밤중이 되기 전까지 저녁 먹고서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대수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새겨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미라클 모닝인지 모닝 미라클인지 어쨌거나 우리 삶에 기적을 나타내려면 적어도 작은 변화는 필수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 약간은 갈등과 또 고민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나아가서 금단 현상이라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기간, 짧은 기간, 그것도 감내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의지를 다지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저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못 일어나요. 늦게 자면 일찍 못 일어나요. 진짜 결단코 못 일어나더라고. 다행히 제가 잠이 많은 사람은 아니어서 이렇게 일찍 눈을 뜨긴 뜨는데 이불에서 이렇게 나오기가 아침에 그렇게 싫더라고요. 이것부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제 마음에 담는 거는 늘 이제 교제할 때 그거를 또 얘기하는 부분인데, 같은 부분인데,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결단하고서 그 다짐대로 잘 해 나가다가 어느 날 그 동력을 상실하고 또 내 기대와 바람대로 되지 않고 참 싫은 모습이나 그러한 상황으로 내가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내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그렇게 결심했던 게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자주 섞인 그러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계속 자기를 정죄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봤어요. 그리고 이러한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지요. 누군가 신년 초에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성경 일독을 해보리라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길면 몇 주, 짧으면 며칠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항상 앞에 부분, 마태복음 앞에 부분, 창세기 앞 부분만 몇 장만 새카맣고 뒤로는 깨끗하고, 그래서 평생에 그러한 중간에 자기 자신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점부터 처음으로 가지 말고 성경 일독도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여러분이 확인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삶에 있어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의지력도 있고요. 마음이 좀 단단한 사람들은 쉽게 남들보다 더 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단점 앞에서 영적인 훈련을 할 때에 힘을 잃고 넘어질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어제처럼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사그러들 때가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원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툴툴 털고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시작해서 다시 그 자리에 또 시작하는 거예요. 멈췄던 그 부분에서. 그러면 성경 읽기나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영적인 그러한 풍성한 유익한 일들에 있어서 그렇게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반복되면서 이제 점점 단단해지고 또 강해지고, 그리고 빨리 회복하는 그런 스스로 영적인 면역력도 그렇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수십 년 동안 먼저 이런 그 고민과 또 비슷한 그런 갈등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러한 신앙인들이 동일하게 아마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청년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 신뢰할 만한 성도님이 계신다고 해요. 또 장성한 성도님이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주님 앞에서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영적인 삶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남모르는 마음의 고민과 번민과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쉽게 꺼내 보이기 힘든 부끄러운 그러한 삶의 내용도 있었고, 거의 비슷해요. 과정을 똑같이 겪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툴툴 털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또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나도 똑같이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은 나에게 대해서 좀 더 깊고 또 넓고 또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유독히 내가 나를 그렇게 박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끌어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이 있고 또 행여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고 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때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단점과 허물까지 용납하시고 받아주셨고, 그리고 이끌어가시고 도우시고 보살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세원 형제의 교제를 통해서 미라클 모닝이 되었던, 모닝 미라클이 되었던 우리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저녁 시간 사용하고 있고 심야 시간, 심지어는 새벽 2, 3시까지 그렇게 빨간 눈으로 잠자기를 거부하고 있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저녁 시간을 좀 수술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오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이거 두 가지를 또 마음에 담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한번 쭉 우리 한번 읽어가도록 하죠. 세원 형제 여기 물 이거 안 마셨죠? 내가 마실게요. 자, 13절부터 보겠는데요. 우리가 한 달 전에 교제했던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제자들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를 온전케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되어지는 그 상황인데 우리 한번 읽어가도록 하죠. 자, 13절부터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자, 분명히 소경으로 나서 평생에 구걸하며 사는 이 사람을 그 주변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두 눈을 번쩍 다 뜨고 본인들과 똑같이 아무 불편 없이 정상인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다들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 소경을 온전케 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일의 증인인 사람들, 동네 사람들, 주변에 아는 이 지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누구한테 데리고 왔습니까?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왔죠.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외식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까지 이제 BC 586년에 패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70년 유배 생활을 마치고 그 2세대, 3세대가 이제 돌아오면서 단단히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국의 서름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중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분파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소원을 가지고 파생되어진 게 바리새파예요. 에세네파도 있고 뭐 사두개파도 있고 여러 대표적인 파들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외식적이고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제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걸어갈 수 있는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 범위까지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정해서 이제 지키기 시작했고요. 안식일 날 노동을 할 수 없죠. 그렇죠?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은 뭐냐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주님의 흡족한 그 마음이 나타나 있고 제7일에는 말 그대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인간 안에 죄가 지배하는 마음들이 작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조차도 이제 망각하고 자신들의 편리와 욕심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특별히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4계명, 율법 중에 10계명의 4계명에 속하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참으로 중노동에 시달려 있는, 즉 자유가 없는, 자기가 이를 어떻게 멍에를 벗을 수 없는 노예나 종들이 있죠. 그런 신분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제4계명 안식일을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않을까요?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냥 안식일이니까 쉰다 해서 일손을 파하고 쉰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 상황이 있어요. 이날도 안식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주의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자기가 임의대로 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예나 종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 있는 것이 그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안식일이 아니라면 그들에게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중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죠. 또한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주님이 다루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를 우리는 천국의 입성이다라고 이렇게 잘못 분별하는데 안식입니다. 안식. 가나안 땅에 가서 7족속을 몰아내는 전쟁이 계속돼요. 안식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인데요. 신약 성도들에게는 특히나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주님 만나기 전에 특히 죄에 짓눌려 있을 때에, 죄의 종으로 매여 있을 때에, 절망스러운 지옥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었을 때에 참으로 쉼이 없고 참으로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꿀같고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죄사함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 아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두는 그러한 안식의 근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십계명의 사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노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쉬어야 되고 안 쉬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참다운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은총이 형제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그건 성공이 아니다. 그 간증하면서 또 복음 전할 때 그런 아주 인상적인 것이 저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제 아무리 여가 선용을 하고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은 안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쉬고 있고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뭐 캠핑을 하고 정다운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아주 양질의 음식과 아주 품격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유유자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모든 날들, 시간들, 그러한 계획들이 진행되어진다면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들어도 차지 않고 보아도 족함이 없는 거머리처럼 다고다고하는 그러한 이 잘못된 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이 욕망에 따라서 노예가 되어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쯤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어떤 일탈을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일탈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유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보고 그것을 다 누려본다 한들, 그리스도 밖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본들 참된 안식은 찾을 길 없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와 허망함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만족해, 하나님 없이 만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상황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되어지지가 않아요. 주님 당시에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의 제4계명에 따라서 1점 몇 킬로까지는 가면 안 되고
딱 정해져 있는 그 거리, 그리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딱 엄격히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 안식일의 그런 일들,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까불어서 이렇게 시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먹게 되는 그런 일들, 안식일에 그런 일들이 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상당히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싫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적어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분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굉장히 분기가 탱천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셔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안식일에 주님이 이 소경을 고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분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6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자, 그렇습니다. 16절 내용 보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구습대로라면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은 게 분명하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이 장님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서로 쟁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7절 시작.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계속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를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었더라. 자, 거기까지. 자, 바리새인들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부르죠. 너는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냐? 막힘이 없죠. 그렇죠?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당사자고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증거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바리새인들은 그 의심을 감추지 않고 이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부릅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데려왔고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그들의 신앙과 절대로 하나가 안 되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종교를 포기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다시금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갓 30세 넘은 젊은 이 랍비, 젊은 이 청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리더자로서, 다시 말하면 기득권을 꽉 쥐고서 있는데 백성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니까 빨리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공경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백성들을 위해서 좌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와 권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종교적인 수단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해왔고, 그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고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들의 마음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되었던 그 부모를 불러서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정말로 소경으로 태어났느냐? 소경으로 태어났다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자, 부모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된지 모릅니다. 저가 지금 장성한 어른인데 저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책임회피를 합니다. 왜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출교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의 이 신정 통치가 되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출교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빼앗기죠. 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 완전히 왕따. 유대 사회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안정적인 삶의 기반들이 다 뒤어 흔들리고, 가족, 친척,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모가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줬건만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교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얼마만큼 이 바리새인들이 쥐어 흔들고 있는지, 유대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사실만, 이 짧은 말씀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자, 34절 계속 한번 읽어보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자, 35절부터인가요? 저 34절부터네요. 이에 시작.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잠깐만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러고, 그리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말이 안 되는데 자기들도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과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일으킨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어불성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자가당착에 빠져 있어요. 끝내 불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이에요. 이런 게. 3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들으신지를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거기까지. 자,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출교를 시키는데요.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기세등등하고 말 한마디면 그들의 결정 한 가지면 자신의 삶은 삶의 내용이 다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창세 이후로 소경되었다가 태어나서 다시 보게 된 사람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며 당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되려 면박을 주고 있죠. 그렇죠? 자기들도 이 논리적인 이 소경의 증거 앞에서 어떻게 거기에 적절한 뭐 다른 말을 항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끝까지 모세라고 하는 정통성, 즉 모세가 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자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세와 그 위치와 그 기득권을 행사하는 그 잡고 있는 기득권들을 유지시켜주는 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이 오는 겁니다. 저는 이 이름은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이 소경되었던 이 젊은 사람에 대해서 그 부모도 그 앞에서 책임 전가를 하고 있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되었던 청년은 너무 분명하고 당당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 이게 바로 증인이죠. 증인. 타협하지 않지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임기응변으로 진리를 왜곡하지 않지요. 핍박하고 그리고 나를 짓누르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 앞에서도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죠. 자, 나머지 부분 읽어볼까요? 자, 35절부터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쫓겨난 그 청년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자,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정말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계시해 주시죠. 너는
그리스도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나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완전한 신앙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그대로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렇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동되어진다면, 그리고 복음을 통한 분명한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소경되었던 청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저 습관에 젖어서 아니면 매너리즘으로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과 위대하심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확증되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여기 절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월십,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꿇어서 엎드려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왔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 중에 일부가 우리도 소경인가? 자신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셨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 즉 죄에 갇혀 있고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생명의 빛, 우리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감겼던 눈을 띄어서 보게 하는, 생명의 빛을 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그렇지만 본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문제가 없어,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우리가 믿는 것이 맞아라고 하고 있는 이 위선적이고 잘못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인들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더라고.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쫓아냈던 그 비루한 인생과 비교해서 절대로 자신들은 희망이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감겨져 있는 그런 무지몽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다라고.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본다고 하느냐? 너희들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라고. 주님이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이 호의와 초청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잘 보고 있어, 그게 아니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이게 맞다, 우리는 환하게 보고 있어, 맞아 라고 스스로
그렇게 거짓 확신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급기야 왕을 거절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소경되었던 한 청년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9장 전체의 이 한 줄거리를 전체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고 또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지,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일어난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요.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들에게 생명의 빛, 우리 주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까지 복음 말씀이 전해졌습니다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소경되어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였지만 주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하셨고 이제 주님을 보게 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